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편은요, 저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또는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이 시편이 노래로도 있는데, 지금 유튜브 환경상 제가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송정미 씨라는 가수가 불렀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앨범인 것 같아요. 거기에 시편 2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정말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쉽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우리가 대적하며 그 맨 것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하는 읽지 않을게요. 보니까 시편 2편의 가사를 그대로 따왔어요. 근데 이 시편의 가사를 그냥 읽는 것도 좋은데 이 송정미 가수가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정말로 선지자나 신령한 자의 울려 퍼짐이 들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고 직접 노래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감정을 조금 더 와닿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노래 가사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기도 한 시편 2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분노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번역이 적절치 않고요. 원어에 따르면 라가쉬라는 것인데 이것은 약간 요동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소동하고 있고 요동하고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의 원인 또는 이거의 근원은 1절 후반부에 있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래서 지금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돼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건 뭔가 궁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2절에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느낌이 약간 무엇이냐면 야차브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야차브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대적하다, 대항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지금 세상의 왕들이 대적하고 맞서 싸우자 하고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1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요동하고 소동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의 정체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관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고 뭔가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다 보니까 세상의 군환들이라든지 관원들,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월드와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몇몇 리더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모두 뭔가에 맞서기 위해서 계획을 꾸미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요동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 2편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편 2편이 전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적인 질서와 세계관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맞서 싸우고 대항하려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에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려라고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이냐? 이게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정리하면 세상의 리더들이나 통치자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메시아의 권세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대항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계 질서입니다.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권세를 싫어하는 건요.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경이 전 세계적인 이야기라고 써놓고 있어요. 단순히 몇몇 개인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뭐 안 믿어, 교회 싫어,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약간 강성이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싸움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약간 모함을 받아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질서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고난받고 마찰이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막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막 희생하고 그 노력은 좋은데요. 그게 그렇게 한다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14장 8절인데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여기에서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 그들을 표현하는 말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정말로 철저하고 강했던 나라예요. 감히 우리가 힘을 좀 모아가지고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구약의 바벨론이 등장했던 시기 말고 신약 마지막 책에서 바벨론이란 말을 쓰잖아요. 무슨 느낌입니까? 이미 이 신약과 그리스도의 세계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계관을 바벨론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바꾸고 복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정치, 사회,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일이고 아주 단단하게 구축된 질서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어서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영국의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자세히 시간상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동성애에 대한 어떤 양심적인 소신을 밝혔다가 뭐 직업의 요건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의사 생활하다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어요. 궁금하신 분은 일시정지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은 뭐 다른 종교에 대한 반대 발언을 했다가 허위 신고로 해고당하기도 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서적을 주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이슬람권이라든지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산지였던 나라들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나쁜 분들이고 생활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평소에 막 말끝마다 욕을 달고 다니니까 이런 일을 다 하셨을까요? 이분들 성실하신 분들이었을 거예요. 이분들 정결한 생활 하시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돼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사역 패러다임 이런 주제로 집회와 예배를 몇 번 했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집회를 열 때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예배 방해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전염병이라는 일시적 사조에 따른 현상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염병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맥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질병, 기근, 전쟁,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여러 마태복음 24장의 표징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기독교 박해는요,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첨단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자가 체포된 적도 있네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 자유 침해라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침해, 박해 이런 일들이요. 어떤 특정 나라를 떠나서 모든 나라에 임하게 될 거예요. 각 나라에 임하고 있는 예배와 기독교에 대한 반대 상황은 각 시대와 나라별로 고찰할 필요는 있으나 이유가 뭐가 되었든 기독교는 박해를 당할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크게 박해를 당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와서 예배가 닫히는 상황을 겪기 전에는 어떠한 기독교 박해를 한국에서 겪었냐면 말씀과 복음 중심적이고 열정과 충성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자꾸 방해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물질과 세속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의 도전을 자꾸 받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아 그분이 지시한 대로 순종한 대로 살자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좋은 걸 누리는 기복적인 기독교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방해받는 시대가 반갑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 붙드는 신앙생활이 통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전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사역이 더 바빠졌어요. 희한하죠? 일단은 장소가 폐쇄돼가고 예배가 잘 안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소규모로 자꾸 만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복합적인 시대 현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 현상들은요. 시편 2편이 이미 훨씬 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계관과 영적 상태를 부수고 이기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대체 왜 그러냐? 아니, 왜 대체 세상의 영왕들이나 왜 세상의 리더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은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하냐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못 가진 게 없으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냐는 거죠. 오늘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 맨 것이란 표현이 나왔어요. 이 맨 것이란 표현이 히브리어로 모세르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르가 무엇이냐? 이거 결박이라는 거죠. 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매어 있다. 이거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매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서 우리를 주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얽매이고 결박 가운데 두는 것과 똑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5절인데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죄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뭐를 끊었다고 표현을 하죠? 무엇을 끊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을 끊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도 결박은요, 모세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멍에, 영적인 결박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반대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멍에와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을 가지고 악용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자유해져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실한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인자야. 하나님이 지시해야만 가는 존재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얽매인 자가 돼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역순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쉬게 해줄게 라고 생각해서 갔더니 멍에를 벗고 자유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오히려 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원래 세상의 멍에를 메고 세상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던 자였는데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자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따르는 주인이 달라진 거죠. 예전엔 세상, 예전엔 나의 목소리, 육신과 죄의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냐 마느냐, 예수님을 복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과학적으로 입증 안 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복음이나 과학 세미나를 듣고 훈련 받았던 사람이지만 과학으로 입증되고 말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건 궁극적이진 않아요. 결국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거든요. 문제는 그걸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한동안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로 못 살았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는 제 맘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성공하고 싶었고요. 왕이 되고 싶었고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편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도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평범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 믿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평범하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이루며 짜릿하게 한 번 사는 인생 욜로 라이프로 살고 싶죠. 그렇지 않다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의 마음대로 세상이 주는 대로 대세를 따라 너의 욕심을 이루거나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든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게 만들든가. 내가 죽어버리거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죽이거나. 둘 중 하나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에 있으면요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면 여러분도 이 감정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도 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전 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서 힘을 냅니다.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같은 권세, 세상의 열 왕들의 권세, 통치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비웃으신대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를 막 창조하고 내가 막 구원한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아니고요. 어이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네에서 깡패하게 맞고 왔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일렀더니 아버지가 깡패들이 우리 아들을 괴롭혀? 어떡하지? 이러면 보는 아들이 더 답답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것들이 감히 나의 아들을? 이걸 딱 보는 순간 아들이 어때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에 압도되지 말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지나가요. 압도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마치 죄인처럼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당당해야 돼요. 세상을 보고 막 비웃고 다니고 비웃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당하시라고요. 오히려 정답과 키는 우리에게 있어요. 관련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걸 예배했었단 말이죠. 그때 그 현장에 두 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론, 한 명은 모세. 자, 두 명의 반응이 굉장히 상반돼요. 일단 아론은 어떻게 해요?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굴복한 거죠. 아론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요. 다들 그렇게 말하겠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제대로 믿자, 제대로 순종하자, 제대로 말씀으로 살아가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다, 근본주의자다,
너무 과하다. 이런 말하는 거 듣기 싫어서 적당히 타협했다. 우리 솔직히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은 굴복한 거였어요. 굴복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뜻을 선포하고 징계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모세에게 있었던 확연한 차이가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요, 눈앞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을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시는 상황이구나.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는 감정을 알고 있으면서 어찌 타협하거나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에스겔을 묵상을 했었는데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미가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 백성들. 세상은 그렇다 쳐.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백성들마저 타협하고 신앙의 변절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누구도 웃지 않았어요. 누가 웃습니까? 예레미야는 불타는 심령으로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하는 감정, 비웃는 감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그 세상의 대세에 영합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절대로 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를 찾고 계시죠. 비느하스에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분노하였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여러분,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감정 따라가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감정을 담는 자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도 봤고 하나님의 감정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봐야겠죠. 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본문이 얘기하는 해결책.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나의 왕을 세웠다.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잖아요. 그 통치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더 강력한 통치권을 강화시키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야, 내가 너에게 막 멍해를 주고 너무 내 맘대로 다스리려고 해서 너희가 고통스러웠구나. 내가 이 멍해를 풀어줄게. 이게 아니고 너희가 왕인 나에게 대항해? 그럼 나는 왕을 세워서 통치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세우신 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에 질 마음이 없으세요. 세상을 반드시 당신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의지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복음서나 신약에서 수많은 곳에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좌우하고 멸망시킬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왕이 누굴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34절 보여드릴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여러분, 대놓고 말했어요. 시편 몇째 편? 둘째 편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용할 때 내가 어디 몇 장을 인용했단 말까지는 잘 안 해요. 여기는 유일하게 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했던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시편 2편의 왕,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을 대적하는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 누굴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이 세계가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기독교에게 물리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소유가 땅 끝에 이른다. 번역된 거지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땅 끝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13장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대적하는 그 권세에 대항하여 강력한 통치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땅에 내리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당신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왕이라고 하시죠? 예수님도 왕이고 우리도 왕이에요. 어떤 왕인가요?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물리적인 왕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전해서 그리스도 앞에 눈물로 엎드려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회심과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게 이 강한 세상을 대적하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쫄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아야 하지만, 나아가서 그 세상에 오히려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9절 볼까요?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비슷하게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거요, 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 중에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격려하신 말씀인데, 두아디라 교회에 똑같이 주어진 권세가 이거예요. 질그릇 깨트리는 철창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시편에선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복음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악한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예요.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교인이시죠? 성도이시죠? 기대하고 계신다니까요. 세상과 영적으로 맞적 싸울 복음의 군사로 여러분 기대하고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중국에 보면 황제가 사신을 보내죠. 그 사신이 황제의 위신을 세우는 제일 훌륭한 방법이 뭡니까? 적국의 황제 앞에서 쫄지 않고 우리나라 황제의 뜻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는 자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그 사신이 적국 황제가 눈앞에 있다고 두려워서 그 앞에서 쫄고 말도 못하면 사신만 위축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그 나라 왕까지 같이 욕을 먹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축되면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도 같이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비행기를 정말 농담 안 보태고 한 달에 2번은 탄 것 같아요. 계속 타요. 계속 타다 보니까 비행기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게요, 제주도가 작아져요. 사람들은 아예 안 보이고. 근데 그때는 그나마 제주도 국내를 여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단기 선교를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 멀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작아져 보이고 땅도 막 작아져 보이는데요, 제가 사실 제주도 2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일 못한다고 혼나고 징계도 받고 향수병도 생기고 적응도 어렵고, 정말 내가 왜 사야 되나?
내가 막 가슴이 답답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시기도 많고, 제가 그때 막 담배 필 때여서 막 담배도 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주도에서 계속 육지로, 우리 육지라고 해요, 그 위에 반도를, 육지로 왔다 갔다 비행기 타는데 어느 순간 다 작아지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치여 사는 이 환경, 이 제주도란 것도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현실 대단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관과 세계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요. 다 작은 거예요. 결국에 이 기독교인이 박해받고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받는 환경, 코로나 전염병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이 막히는 환경, 별거 아닙니다. 그냥 웃으며 이겨내세요. 우리의 신앙을 욕하는 세상, 우리의 기독교의 충성과 우리 기독교의 선교와 기독교의 영성을 막는 이 세상의 메시지 웃으면서 넘기세요. 쫄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하시고 예상하신 흐름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기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세상과 대적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만이 이기는 길입니다. 복음 전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승리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에 함께하며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어떠한 현실 가운데도 무너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과 충성의 영성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프라이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깨어 그리스도의 싸움을 다 싸우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